이 시간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로 이동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 있으나 또는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던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돌로 해치고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에 억눌렸고 그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처럼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잊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밤낮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 고통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 지금 누가 찾아가셨던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더라.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저지해 보기 위해서 두 손에 고랑을 채워봤습니다. 몸을 쇠사슬로도 묶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고 전합니까? 고랑을 채웠더니 그 고랑을 다 풀어버렸더라. 쇠사슬로 묶었더니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더라.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내버려둔 채 방관했던 겁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든 말든, 산에서 자신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든 말든, 돌로 몸을 해치며 자신의 그 고통을 잊으려 해보든 말든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둔 채 방관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그 사람에게 바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한 번씩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우리다. 주님을 찾아가는 그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편에서는 주님께서 우연히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내가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다. 그가 지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울부짖고 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울부짖고 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잊고자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하고 있다. 내가 그를 만나야 한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몸에 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단과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이유,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군대 귀신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마침 산에 있던 돼지떼를 가리키면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 돼지떼가 일제히 산 비탈을 내려와 물에 빠져서 몰살하였더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과 모든 악한 영의 권세는 예수님 발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만 하면 사단과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언제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여러 마을을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전합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 다시 말해 그 군대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자신의 몸을 돌로 헤치던 그 사람의 모습은 죄로 인해 죽었던 한 죄인의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건강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이 땅 가운데서 풍요와 부를 누리고 있다 한들 그 사람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고통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알지 못하나 그들의 그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영혼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진노가 있다. 그 심판의 진노로 인해 내 삶의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알 수 없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이 그와 같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여기서 두렵다고 말하는 그 순간 뒤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깊은 신앙의 상담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두려우십니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끝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며 우리는 주어진 신앙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죄 아래 갇혀 있는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부하고 즐겁고 기쁘게 보일지 모르나 그들의 인생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의 죽음을 늦추고자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아닌 실제적인 죄인들의 내면은 죄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 극심한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전해줄 줄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물리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부터 구원받음으로 그 사람이 이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고통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귀신을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다시 살리심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구원의 능력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이제 이 장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여러 마을에 전파되었더라.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마을에 전파되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영혼이 구원받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여러 마을에 전했더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다시 말해, 예수님, 우리 지방에 더 이상 있지 말고 떠나주십시오.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권능을 보았을 때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가? 신적 권능,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놀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놀라움을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을 때 그것이 단순히 은혜로운 사건으로 그들에게 비춰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쉬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좋은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두려운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정상적인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고통의 소리요 두려움의 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날마다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몸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그 물리치시는 장면 또 어떻습니까? 산 비탈에 있던 돼지떼에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고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돼지떼가 산 비탈을 급격히 내려서 물에 다 빠져들어서 몰살되어 버립니다. 근데 그 돼지떼가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다. 사람이 2,000명이 있어도 그 수가 어마어마한데
돼지떼 2,000마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돼지떼 2,000마리가 산비탈을 일제히 내려와서 물에 빠져서 몰살해버립니다.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어떠한 능력이 우리 눈앞에 보여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체적으로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왜냐?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신적 권능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권능,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권능, 그 권능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눈앞에 보여졌을 때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한 영혼이 온전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주의 영광 이름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에 눈앞에 보여지는 그 놀라운 광경,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떠나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시 떠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군대에 귀신 들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모습이 지금 이 귀신 들었던 한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와서는 안 돼. 너에게는 내가 따로 명할 일이 하나 있어. 그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너가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큰 일을 경험했는지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었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가족들에게서부터 네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명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된 은혜의 소식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날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군대 귀신 사람에게 그의 가족들에게서부터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첫 번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전하라. 이것은 곧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이요,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삶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살아내야 한다. 우리가 회사에서나 또는 주어진 다른 삶의 영역에서 아무리 복음의 삶으로 살아낸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입니다. 왜냐? 가족은 한 몸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최소 단위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유기체적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될 그 첫 번째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데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언행이 불일치가 되는데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곳에서 복음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전하십시오. 그때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모든 큰 일을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통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먼저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그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제자되어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제자가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가장 첫 번째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가족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다. 우리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역을 포함하여서 10개의 작은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가족에게부터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그가 발을 닿는 그 데가볼리 많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다? 놀랍게 여기더라. 다시 말해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삶으로 증명한 그 복음을 입술로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증명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능력받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믿습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부산, 진구, 양종동을 넘어 이 부산 땅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역사의 중심이 바로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